부분은 마가복음 2막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이야기와 흡사한 비슷한 이야기, 맹인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막의 주된 내용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왜 보느냐인 것가 바로 이막의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막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막의 첫 부분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맹인 치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은 이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 누구를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보는 것,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에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으십니까? 내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 끝에 나의 시선이 고스란히 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동일의 무엇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건 이제 목적지가 거의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목적지가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때 길가에 앉아있던 길입니다. 동일하게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지나가고 계시는 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 누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맹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하게 보입니다. 맹인인데다가 매일 구걸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맹인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구별된 공동체라고 말하던 쿰난 공동체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입교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 공동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에 속하는 부류라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손발이 마비된 자, 절름발이
맹인, 벙어리가 그들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사회인데, 맹인, 구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그가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밑바탕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기본 지식 위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 지식 위에 맹인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추방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술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치유 사건에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유자, 치유받는 대상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겁니다.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하였을 때 맹인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천대시하며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어디? 조용해라.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어디 시끄럽게 하노? 확, 마, 이런 등등 천대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그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주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이해하였던 예수님은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의 삶에 있어서 부르는 대상 예수가 누구였길래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해하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사렛 예수,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부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에스겔 34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것에서 본다라면 에스겔 34장으로 가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목자 없는 양같이 병들어 버림받은 그의 백성 중에 임하여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23절에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특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내 종 다윗을 그 위에 세워서, 그들 위에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말론적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종말론적인 목자 다윗의 후손이 등장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호칭을 써가며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음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자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그 간절함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외치고 불러야 하는 대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예수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홀로 거기에 두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소외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나며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나의 앞의 상황이라도 그 삶에서,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외친다라면, 주께 고백한다라면 주님은 나를 그저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진념을 가진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제지에도 불구하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그보다 더 소중한 한 생명이 있었기에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맹인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처럼 겉옷조차 챙기지 못하고, 아니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뛰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민기적 그러니까 지금 아닌데, 예수님 이 타이밍 아닌데요. 지금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 지금 아닙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장 일어서서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당신 곁으로 그를 데려오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외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를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찾는 많은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불러 데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챙기지 않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겉옷 어떤 것입니까? 그냥 외투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특별히 맹인, 거지, 구걸하던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을 덮을 수 있는 이불이 됩니다. 그리고 구걸할 때 앞에 펼쳐놓는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흡사 마가복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제자들에게는 소외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천대시 받고 터부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그물을 내려놓고 배와 가족과 모든 친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에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가진 건 너무 많은데 이거 조금 더 있다가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요거 조금 더 하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챙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움켜쥘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쉽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옷 한 벌, 겉옷 자체를 버려두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가난한 상태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의 사례를 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고민하며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타협의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윈윈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 이 땅의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영준아,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말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집 필요해요. 너무 세속적입니까? 예수님, 저 돈도 필요해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저 새로운 차도 필요해요. 저 차 오래됐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풀세트로 다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영준아,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어 버린다라면 나의 대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야?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하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맹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로 잠깐 살펴본다라면 아나블레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나라는 단어와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나라는 것은 어떤 것 위에 라는 게 기본적인 단어인데, 조금 더 본다라면 명확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안에서, 무엇 안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블레포가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떠서 예수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당신이 일하시는 그 나라의 길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일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의 영적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길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보는 사람은 그 길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옆에, 내 좌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께 부르짖는다면 예수는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맹인인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의 길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또한 우리의 말씀을 놓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맹인인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주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그냥 행사의 일부로 지나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며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